안녕하십니까. 독일 듀셀도르프의 진병준 선교사입니다. 지금 저는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할게요. 진짜. 오케이,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듀셀도르프의 진병준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가랴 3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은 굉장히 이색적인 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장인물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영적 각성, 변화의 시작이라고 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당시에 무너진 예루살렘 그 터 위에 성전을 재건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다 무너진 그 터 위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는지, 또 우리 마음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고 우리 마음 어떻게 영적 각성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오늘 여기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같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왜 대제사장을 갑자기 등장시켰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건 실제 사진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그냥 폐허가 되어버린 성벽과 그리고 짓밟힌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겠지만 이 독일도요 세계 2차 대전을 마치고 다시 이 나라를 복구할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는요 문화재든 다 건물이든 다 무너져서 이제 잿더미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록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기록 영상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2차 대전 후에 공중 폭격에 의해서 무너진 그 도로 또 건물들을 다 치우는 일을 먼저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 치우는 게 더 힘들죠. 근데 치울 때 그냥 치우는 게 아니죠. 그것을 치우면서 그 잔해를 옮기면서 그 마음의 상실감 또 좌절감, 여러분 사실 그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이 이제 또 독일이고 또 한국이고 또 많은 나라겠죠.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또 뭐도 있었냐면은 그 주위에 성경에 보면 대적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총독들이 있었고요. 그 총독들이 이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결국은 방해하다 못해 이거를 왕의 명을 받아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우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말 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곳에 힘들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감격과 또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이 이제 전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만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의 여호수아는요, 에봇을 입고 있죠.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봇을 입고 또 흉패를 달고, 또 띠를 띠고, 견대를 붙이고 관을 쓰고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냥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린 겁니다. 즉 내가 죄가 있으면 이 죄에서 벗어나서 나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성전이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인데 성전이 짓밟혀 있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정말 그들은 마음에서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 뜻이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또 한편에는 또 여기에 왕의 공사 중지 명령 두 가지가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위치에 있지만 실제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 자기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은 직장이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게 만들어서 그들이 죄인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자기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옷을 입고 모든 외형은 준비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냥 당시에 공사 재건을 할 수 없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영혼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나 또 성직자들이 그 역할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해주는 건데 옷은 입고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정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성전을 하늘에서 뚝딱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죽어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일깨워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각성이라 하죠. 그러니까 영적 각성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이 그 마음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부담의 형편을, 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릴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같이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주 드문 예인데 당시에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성전 재건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같이 일한 선지자들입니다. 학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전까지 16년간 이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16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작은 세월이 아니죠. 이제 안 되겠구나. 저도 독일에 이제 온 지가 거의 15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돼가려고 하는데 작은 세월이 아니죠. 근데 15년, 16년간 또 17년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안 되겠구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마음에 외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전 역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그들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흥분, 지금까지 없던 죽어있던 그 마음을 움직임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아들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저의 마음을 주님은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먼저 잠깐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한계에 넘어서 불가항력적인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자, 사람은 그때 내 한계를 만났을 때 한계를 처음엔 넘어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그 사람 거기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나 어쩔 수 없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난 안 되는가? 이거 지금은 안 되는가 봐. 그 한계 안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을 짓는 게 주의 뜻이었는데 그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성실한 사람, 자기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식민지 상황에서 있는데 우리가 100% 자유의 몸이 된 게 아닌데 우리 여기서 이 왕의 명을 거스르면 우리가 다시 그나마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 머무를 수도 없을지도 몰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갈등의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많은 서로 마음의 양심과 생각들이요 서로 증거가 돼가지고 서로 송사를 하고요. 그렇게 했고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아? 또 변명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여기에 왕의 공사 중지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변명하고 또 송사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무리 변명을 잘해서 그래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한다 할지라도 또 이 송사를 들으면서 마음에서 막 찔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찔림을 받은 만큼 더 열심히 성실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 때로 우울증이 옵니다.
자괴감이 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마음에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지만 정말 하지만 기도가 이거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래,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 때가 있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만 사실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뭐를 배웁니까? 학습된 무기력처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기도도 내가 볼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내가 볼 때 유익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정당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발생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에 사실은 겉으로는 성실하게 겉으로는 내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목사 같고 나름대로 자기의 일을 꾸준하게 해내는 그런 성도 같고 여러분 착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 그 마음의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송사가 있고 또 변명이 있고 그럼 자기 정당화를 해야 되고요. 또 마음에서는 이미 많은 마음의 벽에 부딪혀서 그 내가 부딪힌 한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누가 봤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송사 어쩔 수 없지. 이건 주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 때 하나님 기도했는데 때가 되면 주님 들어주실 거야. 때가 있다고 그랬어.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 마음에 스스로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스스로 변명하고 또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스가랴 아까 봤던 잠깐 빨리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갔네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사단이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막 그를 고소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1절의 이 모습은 사실 1절의 이 모습 사단이 그 옆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에 많은 정죄를 주고 그 정죄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성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변호하는 거죠. 그 성사를 듣고 그래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열심을 품고 아니면 정죄하고 아니면 자기를 합리화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사단이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이 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지금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흥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마음 연결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합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우리가 화가 난다 하잖아요. 그 막 화가 나고 마음에 우라가 생기고 오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고통과 정죄 아래 그 마음이 놓여 있으니까 마치 불에서 탄 것처럼 나무가 불에 타서 그 아름다움도 잊어 생명도 없었고 다 불타서 말라버린 재가 돼버린 그슬러버린 그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슬린 나무에게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슬린 나무는 생명이 없죠.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이런 송사를 들었다는 거죠. 사단이 내가 정죄한 정죄를 내가 받아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열심히. 여러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좀 바꿔 가보겠습니다. 1장 14절 아까 봤던 학개의 1장 1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마음에 그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다른 예를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을 방금 1절은 스가랴 3장 1절은 여호수아 마음에 벌어진 일들이죠. 여호수아 마음에 수많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나 자괴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무기력감, 학습된 무기력, 거기서는 우울감, 또 거기서 온 자기 정죄, 또 자기 정당화, 합리화,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실하려는 인간의 종교의 범위에 그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장면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당시에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였던 스가랴에게 보여준 거예요. 스가랴 이것 봐봐. 스가랴가 하나님의 환상에 의해서 비전에 의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단이 이렇게 마음에 일하고 있었구나. 겉으로는 제사장이었지만 마음에 많은 정죄와 자기 변명과 합리화와 또 열심과 성실로 그렇게 지냈구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단을 책망하고 그 사단에게 책망하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 옷을 벗기고 정한 옷을 입히라. 스가랴는 이걸 본 거예요. 스가랴에서 3장 5절에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누가 봤습니까 이거를? 스가랴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5절은 이제 스가랴가 말한 겁니다. 스가랴가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여호수아 자기의 마음에는 정죄와 고통과 무기력감과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와 그래서 안 되는 자기 정당화와 학습된 무기력감과 자포자기가 있고 그래도 잘 해보려는 그런 마음, 자기 마음에 송사와 변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을 지어서 그가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여호수아는 네가 성전 안 지을지라도 내 마음 안에 너는 이미 거룩해.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려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정한 옷을 입히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의 요 순간 여호수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가 각성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무엇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 거죠.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정한 관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옷을 입히십시오.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에스라 5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흥분,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학교에서에 나온 흥분이라는 것, 영적 각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에스라 5장인데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그들에게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는 무엇을 봤습니까? 선지자 스가랴는요, 자기를 향한 모습을 본 게 아니고 여호수아, 당시에 그 중요한 임무에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 일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내 역할을 해내서가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미 경건하게, 이미 의롭게, 이미 온전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스가랴가 이제 이 이상과 환상을 다 보고 나서 이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환상에서 이 스가랴 3장을 스가랴가 기록했지만 그거를 언젠가 봤을 건데, 그가 이 환상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어나서요. 스가랴가 막 뛰어갑니다. 성경이 안 나옵니다. 막 뛰어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 누구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여호수아 문이겠죠. 집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빨리 일어나봐. 밤에, 지금 이 밤인데 왜? 누구예요, 누구? 스가랴인 거예요. 선지자님, 이 새벽에, 이 밤중에 아이고, 이 사람 지금 앉아봐.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이 밤에 와가지고. 자네, 마음 어렵지?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16년째 지금 제사장으로서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뭐 어렵지 말고, 이제 어려울 것도 없어요. 나 이제 몰라요. 이제 하나 하시겠죠, 뭐.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아. 하나님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이 사람아, 하나님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나는 봤어. 하나님 볼 때 자네 온전하더라. 그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 3장을 성경에만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스가랴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온전하게 보고 있어. 하나님 너를 의롭게 보고 있어. 하나님 너를 거룩하게 보고 있어. 너에게 정한 옷을 입히더라. 여러분,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이제 뭔가를 내가 돌이켜서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좀 경건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기약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에스라 5장 1절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떻게 스룹바벨의 마음에 16년간 멈췄던 그것도 왕의 명령에 의해 왕의 그 공문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된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그들이 이를 딛고 일어나서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 마음을 살려주기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당시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죽어 있어서 사단의 송사는 들을 수 있지만 변명엔 익숙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스가랴를 통해 전달해 준 거예요. 내 마음 어떤지 알아봐봐. 내 마음을 확인해 봐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사단의 송사와 사단의 송사에 따른 변명과 인간의 열심과 사람의 수고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나아진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분명히 봤습니다. 나는 봤어, 이 사람아.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자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하나님의 눈에 자네가 어떻게 비춰주는지 알아? 하나님의 눈에 너 온전해.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말을 듣지 않고 빗나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에게 무엇을 말해?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러니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나지. 여러분 그거 말고 인간의 관념 말고 성경이 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한지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를 전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언제 우리의 마음이 살아 일어납니까?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그 일어나서 하는 이 새로운 시작은 형편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본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자기는 자고 일어났을 뿐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스가랴를 통해 전달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뭐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은 사단이 나를 송사하는 그 모든 송사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구나.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미 나를 온전하다고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 들어가면서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아서 움직일 때 여러분 큰 방앗간이 움직이고 큰 물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물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바로 자기의 열심인 것을 자기 사단의 송사와 인간의 소리, 자기 양심의 소리 그 태둘이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가 아닌 자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리가 아닌 인간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는 그 소리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그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에 흥분을 주셨고 바로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바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고 그 사람 마음속에 성전이 이미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때에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었고요. 신부들이 알았지만 자기들의 그 상황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머물렀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닌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여러분 마틴 루터에게도 로마서 1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에 들려왔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의 종교개혁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의 성전이 이미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주위에 성경을 펴놓고 야, 네가 의인이야. 너 온전하더라. 너 거룩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스가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 나는 봤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 너 온전해. 자네 이 사람아 거룩해. 자네 의인이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안에서 자네 이미 의롭고 거룩해. 자네는 이 일을 하기에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스가랴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음성과 같이 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 이미 서 있을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 3장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스가랴에게 주님은 여호수아를 향한 당신의 그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먼저 스가랴가 흥분되었고 그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하려고 해도 안 됐었던, 정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이미 굳어진 그의 죽어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는 일어설 수 있었고 같이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마음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시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전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